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미련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 살아오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도 있을 텐데,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았고 여전히 이 한 주의 끝자락도 주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을 늘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엎드립니다. 무서운 바람 불고 참 풍랑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닻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도 쇠하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주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소망은 나날이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인가 이 한 주의 마지막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의 얼굴 배우며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서 주님 앞에서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 있으며 이 하루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얽히고 쌓인 것과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강건하여 남은 여생 주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다 눈에 빛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멋지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행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외롭거나 서럽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주의 오른손이 주의 그늘이 그리고 주님의 반석이 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와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이 들어있는 가방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떤 가방이든 그것이 비싼 거든 싼 거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가방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저께 우매한 지도자들, 지지도 못하는 개 같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파수꾼 같은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 무슨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규탄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하나님이 좀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네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가 이게 이제 고발이죠.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러한 고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렇게 아주 심판을 앞당기고 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네가 그랬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이런 네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정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하는데도 너희들은 깨닫는 자가 없다. 자, 의인들이 악한 자 앞에서 불려나간다, 끌려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정의의 상실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했던 그러한 참혹한 시절에 다시요 군사 독재 시절에 이렇게 의인들이 끌려가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일제시대 때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 지금 굉장히 많이 자리 잡힌 거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기 전에 이런 일이 많았고 요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정치적인 것 아니어도 물질적인 걸 두고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회자와 당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제 북한, 우리 다른 나라는 말할 것 없고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한민족 가운데 북한에는 이런 일이 더 심각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좀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바른 말이 뭡니까? 바른 눈길조차 할 수 없는.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건 물 흐르는 것과 같아서 물을 막는다. 잠시는 막을 수 있어요. 댐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공의와 진리와 정의와 정도가 무너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 심지어는 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지도자들이 결국 그 백성들은 우매한 곳에 엎드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요, 여러분, 교인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 교회가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고 부흥의 그런 물결을 가지려고 할 때
무신론자는 많이 있어도 뭐 무당에게 가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고 찌들고 이그러지고 삐뚤어지니까 다른 곳에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겁니다. 이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뭔가를 먹는 것을 보면 그 상품이 잘 팔리듯 그가 무엇을 믿고 있다, 그가 어떤 타부를 갖고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영입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마저도 이렇게 된 것이죠. 옆에 나라의 장군이 내가 이 몰렉을 신으면 믿어봤는데 이 몰렉 신이 장난이 아니야. 뭐 잘 되게 해준다. 훅 가는 거죠. 더군다나 삶이 어려우면 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몰렉을 믿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사람들을 인신 제사로, 이게 뭐 심각하죠. 폐역하죠. 무당의 자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그 방송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참 의아했는데 그건 뭐냐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딸이 뭐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무당이 되고 이것 때문에 권사님이 평생을 울고 뭐 이거에서 뭐 어쨌든 화해를 하는데 무당의 자리에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뭐 알 길은 없죠. 근데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적 부분이 깨어지지 않았나. 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멀리서 진단해 봅니다. 꼭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의 자식들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쫓아다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또 정말 어떻게 얻은 믿음이고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제 기념품들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또 네 기념표와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습니다. 이 기념표 이게 뭡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그 템플 관광할 수 있는 템플 같은 데 가면 기념품 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념표는 가장 큰 게 부적이죠. 문설주에 두는 것도 부적이고 기념표.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영험하다,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뭐 기와장, 뭐 등,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러죠.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복적인 것을 담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비용에 따라서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누가? 네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기념물을 팔았고 부적을 팔았고 부적이 영험하다 하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데 내 모든 정성과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티베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런 고행을 하는데요. 그 엄청난 거리를 차를 타고 가도 피곤한 거리를 걸어서 그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법, 뭐랄까, 자기들 이제 다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걸 하면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근데 이게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삼보일배입니다. 세 걸음 걷고 뭐 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세 걸음인지 10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몇 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탁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하는 게 너무 힘들고 손도 그러니까 무릎하고 손에 이렇게 이제 보호대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딱 대고 이렇게 딱 하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그게 그냥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티베트 지역의 산이 보통 산입니까? 그 산을 그렇게 고행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성은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정성을 나에겐 들여봤냐 이게. 너희가 허탄한데 너희가 복을 주지 못할 곳에 정성을 쏟는 일에는 수고를 엄청 하고 이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냐. 진실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정도를 위하여 그런 수고를 하냐. 악을 도모하는 만큼 선을 도모하는데 그런 정성을 쏟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헌신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9절에 봅니다. 9절에 네가 기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는데 뒤에 보니까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한다고. 지옥에까지 사신을 보낼 정도로 정성스럽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까닭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참아주었더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잠잠하고 그냥 있었더니 내가 그렇게 우습더냐 이렇게 웃음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물로 보이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뭐 그런 하나님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딨냐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네 공의를 내게 보여봐. 네가 행한 일이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네 공의를 내게 보여. 네가 의롭다는 걸 내게 보여봐. 우리는 이게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정말 공의로운 걸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티벳의 그런 고행의 그런 성지 순례가요. 순례의 길이 참 숭고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하는 동안 가족들은 죽어납니다. 그런 것으로 사실 막 세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맨날 교회에 가 있고 기도만 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공의를 나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의 기도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라면 오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민폐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건 말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이거 우상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만 믿은 건 아니네요. 그죠? 뭐 절간에 다니면 절간에만 주구장창 다니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상들이라는 건 여러 신을 섬깁니다. 뭐 하나 걸릴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냥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이죠. 자, 13절 뒷부분입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 소각해 버리실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용인할 수 없다. 너희들 다 내가 날려버릴 거야. 디스트로이 할 거야. 대신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끝나지 않죠? 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은혜롭고 구원의 말씀 있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을 남겨주심으로써 살아날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참 나쁘잖아. 그러나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규탄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어그러지고 잔인한 일, 사람을 해야 하는 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부와 향락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밀어 삿대질 하실 겁니다. 네가.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무질서와 무법의 사회를 만들고 그것은 갖가지 우상 숭배와 불신과 멸망의 불이기로 만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몰입이 되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의로운 자가 죽어가는 상황,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도 무지해서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여 우리는 겪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삶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